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한 아이가 자기 방에서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로봇을 사주게 해주세요. 아빠가 저에게 로봇을 사주게 했어요.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아이 방을 지나던 할머니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시니 크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아빠가 못 들으실까 싶어서 크게 반복해서 기도한다. 산돌 카페에 소개된 예화를 한 가지 이미 여러분들 읽으신 분도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약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아미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서구인과 달리 눈 색깔이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어떤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섭섭함을 넘어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아이는 이제 성년이 되었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아무리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었고 추방당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이 선교사가 가서는 의외로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왔던 선교사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자매가 능력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왔던 선교사들이 선교씨를 뿌렸던 그 열매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선교사 오면 다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었습니다. 왜 이 자매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배척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자기들과 같은 눈빛, 눈 색깔이 자기들과 같았기 때문에 거부감이었고 동족의식,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자매는 이전에 자기가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과 원망,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낮게 계신 목사님 이전에 한번 자주는 아니지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제 부득이하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이전 한 번은 또 밤중에 응급실로 가야 될 상황이 생겨서 사모님께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구급차를 타면 환자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리고 차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막 토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니까 119를 불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마침 그 담당 주치 교수와 연락이 되었는데, 응급실에 가봤자 응급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날이 밝으면 그냥 외래로 와서 담당 교수에게 체크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가는 도중에 차를 돌려서 이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모님의 평소에 기도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제가 구급차 못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거를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급실로 가다가 돌아온 것이 가만히 보니까 본인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시구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좋고 감사하고, 혹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 다를 때는 이제는 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합시다. 아멘. 내 길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동안에 끝까지 주장했던, 그래서 기어코라도 내 생각이 관철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보다 내 생각을 접고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은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체험한 놀라운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그로 인해 내가 자칫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서 나를 쳐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내게 아주 고통스러웠기에 그 가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연약해지고 모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실제로는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시는 아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기를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하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시가 은혜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아팠어. 오랫도록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토록 오랫동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는 부족한 것 같이 은혜를 모자라게 받은 것처럼 결핍과 궁핍함을 느낌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를 빼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로 오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약한 채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하셨으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성공하고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고 싶었고 나의 약함과 아픔을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해지고 아프고 모욕당하고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병에 있는 채로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나의 연약함을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옵소서. 가시를 아는 채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새 노래로 하늘에서 나는 음성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